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께 내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랑과 은혜의 길을 우리는 저버리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저런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삶 속에서 더 아름다운 찬양과 더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심히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이 종료 주일은 이제 고난 주간이 오는 거야를 알려주는 어떤 예고와도 같죠. 종료 주일하면 그 바로 다음부터 고난 주간이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좀 묵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종료 주일이 고난만을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 이후에 다음 주는 바로 부활절이죠. 주님의 승리, 주님의 완성한 평화, 구원, 그것을 이루는 이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님이 완성하신 영원한 구원과 자유, 평화를 예고해주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종료주일 맞을 때 좀 애매모호한 감정이 들 때 있습니다. 이게 좀 즐거워하는 절기인지 아니면 뭐 기뻐해야 될 절기인지. 그럴 때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나면 영광의 부활주일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료주일은 기쁨의 절기, 주님의 부활을 향해 나가는 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평화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의미죠.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제 그 평화의 시대가 열리나 보다. 기뻐하며 환호하며 노래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절기, 그게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시고 평화로 다스리실 것인가? 여러분, 평화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얻어서 꾸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얻어지는 게 평화죠. 이게 평화에 대한 잔인하고 잔혹한 현실입니다. 평화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세상의 왕들은 평화를 어떻게 이루려 하는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압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경제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것이 역사 대대로 이루어왔던 세상의 방식의 평화입니다. 관세를 높여서 이렇게 자기의 우위를 세워서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평화를 이루겠다. 남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평화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이루는 평화였습니다. 평화를 위한 대가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평화의 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암흑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해방할 것이고 자유를 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미 완성된 것처럼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휴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앞에 그러나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돼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9장 1절로 보는 것을 8장 23절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백성들은 어떤가? 환난과 심한 고통과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바로 앞에 있는 8장 22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은 심상치 않은 단어들, 환난, 흑암, 고통 이런 단어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다 고통과 흑암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들을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면 잘 이해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암이나 고통, 사망 뭐 이런 단어들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흑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내가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런 삶은 결국 징계 속에서 죄로는 고통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화가 없다. 그래서 죄에 매인 인간은 결국 누구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삶, 환난, 흑암, 고통 이런 삶 속에 빠져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쓴 팡세 그 앞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 뒤에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단상들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어떤가? 그의 삶을 어떻게 살든 결국은 비참함으로 마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연극의 다른 모든 막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최후의 막은 피 비린내가 난다. 결국에는 머리에다 흙을 퍼붓고 그것이 영원한 고별이 된다. 인간의 비참한 운명 마지막을 말하고 있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우리가 파스칼 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해야지만 뭘 생각하는가? 결국 자신의 운명, 죄로 말미암아 비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과 비참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인간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데 이 땅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참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흑암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아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이방의 어떤 침입을 늘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혼혈도 많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늘 멸시를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은 이 땅에서 똑같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 바로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말하기를 바로 이 땅에 큰 빛이 임하여
그들을 영원롭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2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도다. 큰 빛이 임해서 이제는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됐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갈릴리 지역 땅이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지역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역사를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과는 다르게 결국 이 지역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회복이 되고 자유를 누리며 영광을 누린 적도 없고 평화를 누린 적도 없습니다. 늘 고통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심지어 700~8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천대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가? 요한복음 1장 40절 보면 나사렛 출신이다 그랬더니 나사렛이 뭐랍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갈릴리 나사렛에 뭘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멸시하는 말을 하죠. 또 요한복음 7장 41절에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할 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여전히 갈릴리 출신하면 형편없이 나쁜 멸시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에 태어나신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갈릴리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바로 큰 빛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온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큰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에 비춰졌죠. 그래서 갈릴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는 그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큰 빛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춰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든 결국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비참한 운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속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 죽은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구원에 대해 생명의 빛이 비추셔서 드디어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는 2절까지 이런 큰 빛을 통한 해방, 자유, 평화를 선포한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뻐서 찬양하겠죠.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래서 9장 3절부터 5절은 주님께 향한 찬양입니다.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새 번역은 이 부분을 따옴표로 이용했습니다. 따옴표 양쪽에 3절부터 그다음에 5절 마지막까지.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것은 이사야 예언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이들의 찬양이다. 이것을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개정개혁만 읽지 말고 이 새 번역, 공동번 다른 번역본을 읽으면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따옴표본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의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셨던 날처럼 그들 내려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개정 중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내용은 오랫동안 침략을 당하고 비참한 노예생활을 했던 이들이 드디어 그 모든 굴레와 멍에를 벗어버리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기쁨,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 주님께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내리누르던 멍에도 부서졌고
어깨를 지는 통나무도 내 어깨를 떼던 채찍과 막대기도 다 꺾어졌고 마구마구 짓밟던 이 군화발 그 군복도 다 이제는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렸다. 이제 오랫동안 죄의 종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짓눌리고 채찍당하고 고통 속에 사는 그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돌아왔다. 그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을 느끼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기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가졌던 가장 기쁜 순간을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아주 뭔가 기쁜 일이 생길 때 옛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바가 없는데 자신이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젠가? 곡식을 거둘 때 즐거운 거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전리품들을 막 나눌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전리품을 나눌 때 저는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표현. 내가 겪었던 가장 기쁜 일이 드디어 일어났구나. 이제 평화의 시대를 나는 누리겠구나. 이런 즐거움의 그런 찬양이 바로 이 3절부터 5절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모든 일은 바로 한 아기로부터 시작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칼빈은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구절을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인성을 지닌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신성을 가진 그 높으신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한 분을, 한 아기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어깨에 정사를 맸다. 통치권, 왕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라는 거죠. 왕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에 대한 호칭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고 정말 독특하고 불가시한 그런 특징들을 가졌습니다. 하나 첫 번째가 뭐죠?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 모사를 따로 구분해서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한 단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는 어떤 뜻입니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조내시는 아주 경이로운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기묘자라 모사를 놀라운 조언자라 훌륭한 상담자라 탁월한 경륜가라 심지어는 계획의 천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신데 전능한 신성을 가진 존재다. 구약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과 불기도 인도하시고 반석에 물을 나오게 하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겠고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다는 것 자체는 신성을 말하지만 아버지는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라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고 돌보는 자애로운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후원자요 보호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영전한 아버지,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 이런 의미가 되고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다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되겠죠. 멍에를 부수고 전쟁을 종식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바로 샬롬의 상태를 만드신 왕.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안정된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고 그랬죠. 전쟁이 없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충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 시몬스 침대처럼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평화인데 그 평화를 주시는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이 내용을 보면 평화의 왕이 한 아기 한 아들로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일 것이다.
근데 이분이 누군가?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지어하면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신실하게 일했던 정말 이런 메시아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이분은 딱 한 분밖에 없네. 전능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 한 아기며 한 아들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누군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면모사,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혜사로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문제를 가볍게 해주시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기면모사시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고 굶주림을 먹이고 눈먼지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한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와 세상 사이를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셔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다른 사람을 힘으로 꼼짝 못하게 압제해서 만든 평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자신을 희생해서 만드는 그 평화 주신 분입니다. 평화의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자신의 징계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신 분,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의 나라는 다윗의 야속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로 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처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날의 국권이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사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예언했을 당시에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르죠. 아마도 이사야는 그저 그 북쪽 지역이 다시 해방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해질 걸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그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기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셔서 해방과 구원을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이것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모습으로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화,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한 구원의 역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근원적인 죄로부터 해방이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로부터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값없이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 나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를 만끽할 수 있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추구하지만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평화가 없습니다. 왜? 여전히 힘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해서 내가 이겨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말하면 말할수록 전쟁의 위협과 테러와 내전과 불화가 더 심화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한 평화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죠.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늘 이기려고 해서 갈등이 생기고 평화가 깨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다면 주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빛이 오면, 큰 빛이 임하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의 그늘에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던 불안, 갈등, 다툼은 사라지고 주의 주신 평화로 가득하게 됩니다. 평화의 왕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종료 주일 아침에 주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는가, 그 주님의 방식을 좀 묵상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큰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으로 압제해서 평화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겸손함으로, 친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음으로, 자신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아침에 바로 주님의 평화를 이루셨던 이 섬김의 길,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길을 갈 때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주님의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의 도구, 주님의 평화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 귀한 평화를 누리고 이 귀한 평화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대가를 치르고 이루신 평화,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방식이 주님의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